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주된 활동의 장소가 갈릴리 지역이고 또 거기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주님께서 이제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시작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가버라고 하는 말과 나움이라는 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동네, 마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합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위로의 동네예요. 그곳에 가면 위로를 얻는 거죠. 저기에서 소외당하고 구박당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 마을에 오면 위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위로의 마을. 자,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이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활동했던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겠지만, 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위로의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의 사역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너희의 눈앞에서 지금 이제 성취되었노라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규정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주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들이 포로된 자와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포로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슨 세력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잖아요. 단순히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 들린 자, 마음에 병이 생긴 자, 그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물려쳐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나의 사역이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눈먼 자, 즉 병든 자들이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그를 치유하여 고쳐 다시 지금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그 사역을 내가 한다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귀신 들린 자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 절망과 신음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이런 자유케 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지금의 현실에서 교회는 위로자가 아니라 세상의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잖아요. 또 교회가.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손을 잡고서 한 마음으로 지금 이걸 잘 극복하자고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절망시키는, 한숨을 야기시키는 그런 존재로 타락했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생애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다시금 세상의 노래가 되어지고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던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안식일마다 모였던 회중의 모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면 교회죠, 그죠? 여기서는 뭐 시편을 묵상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가 이제 주로 이제 회당장과 장로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요청해서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기회를 타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성경 본문에는 그냥 간단하게 가르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죠? 소개하지 오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 권세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궁금해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거죠.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죠.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 성경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을 비교해서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알 수는 있어요. 원래 이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의 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넣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필요 없는 건 빼기도 하고 또 바꿔놓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복음에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삭제했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그 산상수훈이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지. 산상설교가 5장부터 시작되어졌는데 7장에 가게 되어지면 7장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던 22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씀을 듣고서 가르침을 받고서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더라.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귀신의 이야기를 빼는 대신에 여기에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마태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과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이란 행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행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의인들이는 가늠하지 말라. 남들 바람 피우고 가는데 바람 안 피우고 살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그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토대로 해서 행위에 있고 없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위의 근본이 되어지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배 드려야죠. 안식일 되면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마음에 누군가와 화해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그 예배 제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 마음이 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봤자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와라는 거야. 그죠?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야기한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 그것도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금 주님은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즉 행동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 시간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헌금을 내봤자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 나와서 그냥 손잡고 우리는 하나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그 다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깜짝 놀랐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입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수천 번 하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돌아가면 다시 도루묵인데 그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정결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다루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마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뒷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 회당에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 근데 이 귀신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열정으로 대중을 봤지 그 한 사람을 지금 지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설교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귀신을 주목하면서 너 조용히 해 귀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귀신이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24절 한번 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귀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상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뒤에 이제 유영백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하고 있는 동안은 유영백 집사님이 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유영백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그냥 대중에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나가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꼭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람에게 지목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마귀에게 자극시킨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의 가르침이 그 일반적인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까지 비집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마음의 자리에, 그 영혼의 자리에 꼭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파헤침에 들어와서 그 꽈리를 떨고 있는 마귀를 지금 탁 건드려 버린 거죠. 자, 여기 히브리 말씀이 하나 떠오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워가지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 그 본연의 자리까지 팍 파고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추함이 다 드러나는 거죠. 비록 거룩한 옷을 입고 남들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다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세상적인 욕망, 속물적인 생각들, 마귀의 그 어떤 속성들이 주님 말씀 앞에 다 까발려져 버리는 거죠. 주님이 꼭 지적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저마다 마음속에 마귀의 안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셔야 할 그 성전 삼아야 할 그 영혼의 자리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그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곳을 쪼개어서 우리 안에 요동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자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숨어있는 그 세상적이고 그 악한 것들이 주님 말씀이 꼭 찔러서 막 소리 지르는,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콕 찌르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으로는 회개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귀신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입 다물어,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경련을 일으켰다는 표현, 우리 이제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걸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냥 간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몸을 버벅 떠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경련을 일으키고 이 단어가 스파라소거든요. 스파라소. 근데 이 스파라소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냥 일반 사회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냐면은 잡아당겨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상대방이 잡아당기잖아요. 이거죠? 안 뺏기려고 이렇게 팍 당기다가 찢어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스파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마가복음에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 그 구절마다 전부 다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거룩한 영, 성령, 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역으로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았던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 진둘림에서 이제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죠. 거룩한 영과 더러운 영 사이에서 이 사람을 서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잡아당기시되 마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막 또 잡아당기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막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도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을 하며 사는 존재들, 이런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변화를 이루어져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악하고 추한 모습들, 그런 삶이 이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잡아당기시고 사탄도 안 뺏기려고 잡아당기다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래도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요동케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갈등조차 없이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더러운 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욕망에 의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악하고 나약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쟁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안 나가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란 이걸 끌어내야 나아가는데, 항구에 배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엔진에 막 힘을 해가지고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 프로펠러를 돌린다고 배가 나갑니까? 망망대해로? 안 나가잖아요. 묶여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끌어내는 작업들이 온란히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마귀를 향하여 꾸짖어라는 거예요. 꾸짖어.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으신 예수님, 적당하게 그냥 힘드니까 너 그냥 안주해 하지 않단 말이에요. 꾸짖어요. 혼내요. 그죠? 마귀야, 나가줄래? 이 사람을 위해서 마귀야, 좀 어떻게 나가줄래? 이렇게 달래고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귀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꾸짖으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죠, 그죠? 달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달래가지고 쫓아내지만 주님은 안 해요. 꾸짖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것들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닌 거는 아프지만 잘라내고 꾸짖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려면은 아파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예수 믿겠다고요? 아프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요? 적당하게는 안 되는 거죠. 끌어내야 되는 거, 끌어내고 할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쭉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아픔을 두려워하거나 용기 내지 못해서 언제나 더러운 영에 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산통이 있길 바랍니다. 고통 없이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는 나오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안일함과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왔던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이제 변화시키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콕 찌르는 거죠.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래,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질타받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횡의만을 앞세워서 그냥 적당하게 지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마음의 새로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이 마음의 자리에 더 이상 마귀가 악한 어떤 탐욕이 세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와서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기 이제 마지막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진 한국교회,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 됩니다. 오늘까지 원래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 시책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1부, 2부로 분산해서 현행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오늘 오후에 정부 발표가 또 다르게 나면은 변경되어질 경우 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중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리는데 이 읽기표를 이용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 날짜마다 읽어야 할 분량들이 있으니까 읽고 체크하시면, 그래서 일독을 하시면은 그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은 작은 상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성탄 선물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가정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또 주차장 안내입니다. 앞에 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에 우회 도로를 이렇게 이용해서 뒤에다가 차를 좀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다음 달 2월 예배위원입니다.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들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자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도에서 설 떡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봉지에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청소봉사 이번 주부터입니다. 4여신도회, 5여신도에서 청소봉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해당되어지시는 회원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민 장로님께서 어제 남신도의 목포연합회 정기총회가 본교에서 있었습니다만은 목포연합회 회장으로 우리 이제 선출되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박수로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원 안내입니다. 우리 서길의 권사님 허리 수술 때문에 서울에 입원하셔서 지금 수술하시고 요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로